되었으므로 2020년 12월 27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 형제자매들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에 있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개하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를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주님의 기쁨으로써 그렇게 거룩하게 살기보다도 여전히 세상 욕심에 마음이 끌리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처럼 행동했음이 주님 아버지 이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리하여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인생을 내 쾌락을 위하여 내 시간을 내 열정을 사용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이런 주님 아버지 좋지 않은 이런 완악한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정결하게 하셔서 다시 주를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들로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온전케 함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깨끗이 씻어주셨음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안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은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마비되고 경제는 무너지며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우리가 누리는 소소한 행복의 많은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몇 주가 지났고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한 날은 훨씬 오래됐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손쉽게 누렸던 것이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았던 적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0년을 기점으로 우리는 더 이상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려는 바를 다 깨닫게 하셔서 2021년에는 올해보다 더 주와 주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주는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주입니다. 우리가 이 1년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한 발자국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한 해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중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며 풍성하게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께서 2020년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잘 교회를 다스렸으리라 믿습니다. 주께서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시고 내년에는 더 큰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금자리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자랐으리라 믿습니다. 주께서 보금자리 교회 위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21년을 향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기 원하며 풍족하기 원하고 원하는 일을 하며 더 많은 일꾼들이 교회에 오길 원합니다. 이런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기 원하며 모두의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 함께 식사하고 함께 양육을 받으며 함께 교제하기 원합니다. 그때에 누릴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너무 기대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부활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욱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가 가득할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 오른쪽 면을 참고하시겠습니다. 요리문답 하겠습니다. 127문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합니다. 여섯 번째 강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너무 미약하여서 잠시라도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없으며 또한 철천지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체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므로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영적 투쟁에 패배하지 않고 최후의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강력하게 원수를 대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128문 이 기도의 결론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의 의미는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의 왕이 되셔서 만물을 지배하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며 선한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29문 아멘이라는 낱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멘이란 이것이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며 내가 기도한 것이 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내 마음의 소원 이상으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광고 보겠습니다. 보금자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사는 목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온라인으로 복음의 기초 교육이 진행됩니다.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31일 날 이제 밤이죠. 밤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니까요. 11시 반에 잠만 안 주무시면 됩니다. 주무시지 마시고 잘 참았다가
이렇게 같이 새해를 맞이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광고인데요. 12월 31일 날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제가 좀 기도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그래서 좀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좀 적어서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저나 뭐 안정호 목사님이나 아니면 저희 아내한테 몇 명 안 되니까 보내주시면 한 3가지 정도 그렇게 이제 기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 제목을 2종류를 보내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이번에 제가 이제 11시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해 드릴 때 특별히 기도받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2021년 기도 제목을 좀 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장기적으로 좀 우리가 같이 기도할 내용을 같이 좀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송구영신 예배 후에 받을 기도 제목은 제가 그 참고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전체가 공유할 기도 제목은 우리 안정호 목사님께서 그것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마 서로 이렇게 나눠서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한은 12월 30일, 그러니까 그 전날 좀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30일까지 전화 안정호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저희 아내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선교센터와 한책의 사람들, 말씀운동연합과 누룩운동, 장신 바이블스터디와 숙명예대 식한 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묵묵하게 당당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가 벌써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이에요. 언제 오나 했는데 벌써 갔습니다. 2020년에는 우주로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한 해를 잘 보내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는지 잘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새롭게 하는 우리 주님의 힘을 입어서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대는 참된 신자를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신자는 누구인지,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렇게 살 때 어떤 기쁨이 있는지를 신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참된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안다고 해서 이렇게 다 살 수 있는 것은 또 아니니까요. 만약 우리가 신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자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직고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은 이런 것을 생각하기에 참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한 해가 마무리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되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종현아, 너는 너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다가 이 자리에 왔느냐?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면 참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만약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그렇게 방탕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 시간을 온통 다 썼다면 그날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자가 이 땅에서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뭔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사로잡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5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다 모여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린 겁니다. 물론 이들의 모임은 정상적인 모임이 아니었던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왜요? 밤중에 열렸어요. 밤중에. 사람들이 있는 낮에 열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기 힘든 밤에 열렸고요. 그리고 비공개였고 기습적으로 열렸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이 없을 때 이 일을 행한 거예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면 돌로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왜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 선지자로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이제 밤중에 갑자기 이제 이런 일을 막 한 거죠. 이들은 어두운 밤중에 불법적으로 사람을 잡아왔고요. 거짓 증인을 세웠고 그리고 충분히 항변할 만한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매우 폭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잡아올 때부터 벌써 군사들이 와가지고 막 끌고 가지 않습니까?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죄인에게 채우는 착고를 채우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걷지 못하고 이렇게 어기적 이렇게 걸어가지고 가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들은 처음부터 굉장히 불법적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정하지 않고 그렇게 끌고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를 치고 때리고 가서는 막 조롱하고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정말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분위기는 예전 군사정권 시절에 이 남영동 끌려가면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갈 때 막 녹슨 철문이 딱 기다리고 문 열고 딱 들어가면 벌써 막 핏자국이 묻어있고 말이죠. 막 비린내가 나고, 그랬더니 막 한쪽에는 물을 채워놓고 막 저쪽에서 막 비명소리 들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아주 험악한 분위기. 그 앞에서 아주 깡패 같은 사람들이 탁 서가지고 막 가죽 자켓 이런 거 입고 이렇게 막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아주 험악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들은 예수를 억압하고 그리고 예수를 정죄한 이후에
그를 이제 심판에 넘기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들이 이런 아주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나서 예수를 붙들어다 놓고 예수의 잘못을 찾으려고 애를 썼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잘못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점이에요. 55절에 보면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하나 걸리면 가만 안 두겠다 생각하고 막 그 정죄할 걸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보시면 알겠지만 구약을 한번 보세요. 구약의 율법서를 보면은 죽이라는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부모를 모욕하거나 부모를 때리는 자식도 죽습니다. 지금 죽을 자식들 많아요. 그죠? 부모에게 함부로 하거나 이런 거 다 죽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소가 이웃을 받아 죽였는데 소를 단속하지 않았을 때, 받는 걸 알고 있는데 단속하지 않으면 그 주인도 죽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굉장히 죽는 법이 많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시비거리를 막 많이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의 그 직업이 뭐냐면 정죄하는 직업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교사, 혹은 제사장,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보다 정죄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아주 법에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들, 지금으로 치자면 아주 검사들이 한 100명 넘게 모여가지고 막 이 예수를 칠 증거를 찾는데 하나도 칠 증거를 찾지를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대적들에게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야, 너네 내가 행한 어떤 일로 나를 정죄하려고 하냐? 내가 무슨 일을 했기에,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기에, 내가 이렇게 무슨 나쁜 짓을 했길래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주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한 선한 일로 죽이려는 게 아니라 네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걸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조차도 예수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 대적들이 낱낱이 찾아보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점검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흠잡을 것이 없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그의 대적들은 매우 난처한 처지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를 정죄하고자 합니다. 그냥 보통 이렇게 말한 걸 틈집 잡아가지고는 못 죽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 증인을 이미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정죄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거짓 증인들도 말을 서로 안 맞추는 바람에 서로 증언이 막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아주 서로 증언이 안 맞으니까 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약간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증언이 다 어긋나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게 오히려 드러나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는데 완전히 실패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예수님은 아무런 흠이 없으신 분인 거예요. 사실 이 집회가 불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이 거짓 증인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짓 증언을 했다가 그들이 거짓말했다는 것이 들통이 나면요,
원래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짓 증언을 해서 누군가를 해하려고 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은 원래 그 죄인이 받아야 됐을, 만약에 진짜라고 판결 났으면 받아야 되는 벌 있잖아요. 그걸 거짓 증인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넘겨져야 되는 죄였다면 이 거짓 증언한 사람들은 다 십자가형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에 정한 바예요. 거짓 증언에 대해서 율법은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 주님은 그 대적들이 봤을 때뿐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완전한 의를 소유하셨어요. 여러분, 완전한 의를 소유하셨어요. 이 땅에 아무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완전한 의를 가지신 분이에요. 주님은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완전히 의롭다 인정받으신 거예요. 죽음으로 이미 죽음으로써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을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의롭다는 신분은요 언제든지 훼손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잘 들으세요.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죄를 하나도 안 졌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저는 어떤 상태입니까? 의로운 상태죠. 아주 평생 그렇게 살았어. 아주 그래가지고 죄를 한 번도 안 짓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거짓말을 했어.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불의한 자가 되는 겁니다. 죽기 바로 직전에 다른 사람을 죽였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의로움은 그때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하나님께 죽음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완전한 의를 소유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의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으시기까지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완성된 의입니다. 이것은 훼손될 수 없는 의인 거예요. 완전한 순종.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완전한 순종으로 완전한 의를 소유하신 이후에 그 의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그 의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의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 의를 아낌없이 다 나누어 주실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본격적으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의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의로운 신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까지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은 정해져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의로운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뭡니까? 순종의 길이에요. 의의 길입니다. 거룩한 길이에요. 그 대적들까지도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우리 주님은 살아내셨습니다. 신자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우리가 100% 완전하게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의롭게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능력을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 신분과 능력을 다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간중간 넘어져요. 그럼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넘어지면 회개할 수 있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선한 일에 여심내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부터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삶을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주 부지런히 의로운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의로운 삶은 뭡니까? 의로운 삶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이요? 그럼 하나님의 법이 뭔데요? 아주 단순해요. 두 가지.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죠. 그리고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힘을 다해서 형제 자매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서 예수의 이름을 드높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며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은 이전에 살았던 때로 충분합니다. 이미 충분히 그렇게 살았어요.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제 남은 인생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남은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시겠어요? 죄를 지어서 비난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을 때야 뭐 이런 게 가능했겠죠. 죄를 짓고 비난당하면 세상에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 뭐 이러면서 막 버팅기면서 살고 말이죠.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방탕하게 살고 그렇게 사는 걸 멋있다고 생각하고 괜찮았어요, 이제까지는.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예수를 믿고 의로운 신분을 얻었는데,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전에 그 삶을 그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 눈앞에 아주 밝게 보이는데, 그 발자국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 발자국을 벗어나서 예전에 그 방탕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늠한 여인이 자신 앞에 왔을 때 그 가늠한 여인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래서 이 여자를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하고 다 떠나가거든요. 나이 든 자부터 어린 자까지.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여인이 이제 혼자 있으니까 예수님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너를 치는 자가 없느냐? 예,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안 남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뭐라 그러십니까?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마라 하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짓고 나서 또 죄에 빠져가지고 방탕하게 사는 삶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의로운 신분은 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의 병기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이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의의 병기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에 합당하게,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의의 능력에 합당하게 한 해를 보냈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마치 예수를 믿지 않을 때처럼 그렇게 방탕하게, 마치 예수를 모르는 자처럼 쾌락을 사랑하고 방탕한 길을 멋있다고 여기고 그 길로 걸으며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중간중간 어쩔 수 없지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적당히 회개하면서 걸어오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우리가 아직까지 죄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금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다시금 깨끗이 씻어 주시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다시금 충만하게 부어 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에도 예수님은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막 욕을 하고 막 거짓 증언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가만히 계세요. 묵묵하게 잠잠하게 가만히 계십니다. 가만히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계세요. 이거 참 굉장히 인상 깊은 모습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난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들었겠어요? 안 듣죠.
안 듣고 거짓말쟁이야, 거짓말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오히려 더 비난하고 난리를 치고 막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들리는 분위기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변명도 하지 않는 것은 좀 신기한 일이에요. 그죠? 주님이라고 억울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비난받고 맞는 말을 했는데도 비난받는다면 누구라도 화가 나고 누구라도 억울할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말이죠.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묵묵하게 이 모든 순간을 감당하십니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왜 스스로를 변명하지 않으실까요? 왜 그걸 이렇게 변명을 안 하실까요? 왜 이 순간을 묵묵히 감내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막 그냥 야 거짓말하지 마, 이 거짓말쟁이들, 니네 둘이 말도 맞지 않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실 법도 한데 우리 주님이 굉장히 세게 얘기할 땐 진짜 세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아무 얘기 안 하세요. 가만히 계십니다. 말을 못해서 그렇다거나 혹은 겁에 질려서 그런 게 아닌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주 담대하신 분이에요. 여기서도 아주 당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이 자리를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분명히 억울할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러울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막 토로하면서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잠잠하게 계시는 거예요. 잠잠하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이 정죄를 당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순간 이 고난을 감내하셔야만, 이후에 그 십자가까지 감내하셔야만, 그래야만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길이, 그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린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시니까 지금 이 시간에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고난을 감내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본인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 이제 이 유월절 밤에 본인이 죽임을 당하고 본인의 살과 피를 자신의 믿는 자들에게 먹여주어야만, 그래야만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잠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양은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피가 흘러야 돼요. 유월절 양의 죽음이 있어야만, 그 피가 흘러야만 죄인은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묵묵히 고난을 지금 감내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기의 피를 흘리기 위하여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주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았어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부활 생명에 동참하는 자들이 다 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그 모든 것 가운데 주신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면 우리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 섬김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한다면,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꽃길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정말 따라간다고 하면 우리의 길이 꽃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죠. 그랬으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걸어가는 길은, 이 땅에서의 길은요, 나그네 길이고 광야길입니다. 이 땅에서의 걸음은 결코 그렇게 꽃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아직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인내의 기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신자에게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신자에게 고난이 없다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명료하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마주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뭘까요? 십자가. 이게 참 은혜로운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참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해요. 십자가.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바로 묵묵히 고난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되겠어요. 신자에게 고난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죄를 지어가지고 고난당하는 건 안 되겠어요. 뭐 요셉이가 애를 때려가지고 경찰서 갔대,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안 돼. 그런 고난 말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다가 고난 당하는 거는요, 그냥 고난 당하시면 돼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고난 당하는 거다. 주님이 고난에 당하셨으니 우리가 고난에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 주님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엄청 사랑받는 분 계십니까? 내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막 사랑받아요? 인정받아요? 높임받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잘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는지. 내가 정말 주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얘기를 이렇게, 이거는 단정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니까 너네를 미워한다. 그 주인에게 이렇게 했거든. 하물며 종에게랴. 딱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이거는 그냥 정해진 겁니다. 상수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십자가의 길, 의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 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너희에게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빚진 자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뭘 빚을 집니까? 우리한테 돈 빌려준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빚진 자라고 여겨요. 왜 빚진 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 견디지 못하기에 빚진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아직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당할 때까지 빚진 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2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전자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런 마음이 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나는 교회를 잔해하여 핍박했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 내가 공모자로, 주모자로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 고문하고 많은 고통을 주었다. 내가 그런 일을 하고 더 그 일을 열심히 하려고 담메색으로 가던 자였다. 그게 바로 나지. 그게 바로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사람의 정체성이었지.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어떻게 내가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 은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그 보배로우신 주님이, 그 존귀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다니. 그걸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길을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폴리캅이 로마 군병에게 잡혀서 순교할 때, 그때 이제 이 폴리캅이 이 나무에 매달려서 이제 화형당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폴리캅의 평소 인품이 참 대단했다고 합니다. 대단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폴리캅 때문에 도움받은 사람이 참 많은 거예요. 그 선행 때문에 아주 사람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 그 장교가 와가지고 이 폴리캅을 어떻게 살리고 싶은 거예요. 와가지고 말합니다. 폴리캅 선생님, 딱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해주세요.
딱 한 번만. 그러면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폴리갑이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 장교한테. 내 인생 80 동안 내가 이때까지 이날 이때까지 사는 동안 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이 자리에서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요,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안 갑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안 가실 거예요? 어떻게 안 갈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피하고 어떻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생각할 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일이 생명을 살리는 가치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우리의 고난은 우리 인생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풍성한 생명을 사람들이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낮아지지만 또 우리는 약해지고 무시당하고 썩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의 실패, 우리의 썩어짐이 다른 이를 살려내는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죽어짐이 다른 이의 살아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섬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붙들어주는 은혜가 있었냐는 거예요. 누군가의 수고가 없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냥 날 붙들고 막 울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이 손편지를 써가지고 쓰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와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그렇게 자녀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부모가 그렇게 울었을 수도 있고 말이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친구가 한평생 그냥 친구가 한평생 기도 제목으로 놓고 새벽마다 기도한 사람이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썩어짐과 그들의 고생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걸 다 누리고 있는데 안 가겠다고요. 지금 그거 다 받아놓고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누군가의 섬김 때문에 지금 살아난 자가 어떻게 안 섬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인데 뭔가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집니다. 뭐 동물을 구해내기 위해서, 뭐 정치판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아픈 사람들 돕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같이 있으니까. 그걸 했을 때 누군가 살아나니까, 그걸 했을 때 뭔가 바뀔 거니까, 세상이 더 좋아질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목숨을 던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조개같이 버리는 걸 막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아는데 왜 이 가치 있는 일에 뛰어들지 않냐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 기꺼이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 뭡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자다가 어느 날 갔다. 이게 인생이면 얼마나 허무해요. 집을 20평짜리 집 살다가 50평짜리로 옮겼는데 화장실이 3개더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멋지게 집을 늘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냥 바베큐 파티를 벌이고 이렇게 살다가 갔다. 여러분, 그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 인생에 무슨 무게가 있어요? 그 직업이 도대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 여러분, 어느 순간 썩어져 버릴 것들에 우리 인생을 다 드리는 것은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이기에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길을 또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이 길이 가치 있는 것도 알고 우리 주님이 먼저 해주신 것 감사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참 안에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고난의 길을 계속 갑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누가 쉽다고 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의 길이 쉬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다. 이 길을 자기 의지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누가 자기 의지로 갑니까? 못 가요. 왕후장상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도 이 길은 못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자만 갈 수 있습니다. 신자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짐을 함께 지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 안에 정말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샘솟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니 이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지치고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은 때가 여러분 찾아옵니다. 찾아와. 이것 때문에 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아무도 모르게 멀리 떠나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여러분 있습니다. 있어요.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여기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만두고 싶다. 내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목사도 있는데 성도라고 없겠어요. 평신도라고 없겠어요. 다 있어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계속 이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좀 더디지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날마다 힘을 주시니까 이게 걸어가지. 아니면 어떻게 걸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또 이렇게 막 봉사하고 또 막 열심히 주를 위해서 막 하다 보면요, 힘들고 서운한 일이 있어요. 그죠? 힘들고 서운한 일이 막 내 마음 몰라주고 막 누가 나 막 비난하거나 모함하고 오해하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죠. 또 내가 열심히 했는데 막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어디 갑니까? 뭐 어디 가긴요,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럴 때 골방 들어가는 거예요. 골방 들어가가지고 무릎 꿇고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이러려고 지금 제가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답니까? 이 열심히 했는데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면서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막 기도하면요, 한참 하소연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치? 주님이 내 마음 아시지. 주님이 이 상황을 다 알지. 기도를 막 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안다는 걸 제가 또 알아요. 아, 주님이 아시는구나. 아, 맞지. 주님이 알지. 내 고통, 내 눈물, 내 서운함, 내 슬픔, 내 이 무시당하는 마음, 우리 주님이 알지. 그래.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우리 주님 알면 그러면 되지. 여러분, 주님이 아신다는 걸 생각하면요, 얼마나 그게 큰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내 눈물 주님이 아시지.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 담대한 마음으로 다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 무한한 능력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다 가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죄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죠. 막 거짓 증인들은 막 서로 말이 안 맞고 이래서 아주 이게 문제가 막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던 사람들 중에 이제 답답했던지 이제 대제사장이 나섭니다. 아유, 이 자식들 그것도 정죄 못해갖고 지금 죽일 죄를 찾지를 못하고 있네. 내가 나서야겠다. 그러고 딱 나섭니다. 그리고 뭐라고 묻나요?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무 대답도 없냐? 대제사장이 이런 걸 가지고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했는지 이제 61절 다시 물어봅니다.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봐요.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너무 듣고 싶었던 질문 아닙니까? 너무 듣고 싶었던 대답이에요. 너무 듣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매번 계속 쫓아다니면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이렇게 의문스럽게 하지 말고 빨리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당신 메시아 아니야? 막 이렇게 막 물어보고 그래요. 그렇게 막 물어보면 예수님이 그때마다 이렇게 제일 똑바로 대답을 안 해주시고, 이렇게 니네 이때까지 내가 한 거 보면 모르겠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 이제 대답을 해야 돼. 너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아니냐 딱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다. 내가 그러라. 이게 우리 주님의 대답이에요.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중상모략과 거짓말에는 반응하지 않으시던 예수께서 이 질문에 아주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주님은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진짜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갑자기 왜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지금까지 얘기를 잘 안 하시다가 왜 확실하게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 무리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이제 마가복음을 쭉 읽어오지 않다가 이제 일주일에 한 장씩 읽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딱 접하면은 예수님 되게 생뚱맞으신 분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다 신문에 둘러싸갖고 신문하면서 너희 되게 무기력하게 잡혀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착구가 채워져가지고 꼼짝 못하고 막 맞아가지고 눈은 이렇게 붓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둘러서가지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너 찬송받으리 아들 그리스도야 아니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침묵은 이때 했어야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침묵은 원래 이렇게 묵비권 행사를 이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잠잠하게 계시다가 갑자기 여기서 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맞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아니 왜 갑자기 증거도 없는데 갑자기 왜 잡혀있는 상황에서 누가 이걸 믿겠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러면 사람들이 아하 그리스도셨군요 죄송합니다 그러고 착고를 부러질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만약 지금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일주일에 한 장씩 보는 거 말고 이때 당시에 이 산헤드린 공의의 안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가 받는 느낌은 좀 달랐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왔을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지금 아무 증거도 없이 내가 그러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지금 몇 년째 사역하셨어요? 3년째 사역을 하셨습니다.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그리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병자들 막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폭풍우를 잔잔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여러분 이렇게 3년 동안 계속 이런 일들을 해오신 거예요. 어디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성전 앞에서 이런 일들을 3년 동안 계속 해오신 거예요. 계속 그렇게 많은 일들을 막 하시고 이 사람들 중에는 이 둘러싼 산헤드린 공의원들 중 안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봤단 말이에요. 사람 살리는 거를 봤단 말이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를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얼마 전에도 실로암 못에서 어떤 장님이 눈을 씻고 와가지고 깨끗하게 보는 거를 봤단 말이에요. 그 많은 증거를 보고 나서 지금 물어봤더니 뭐라 그래요? 니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사실 나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좀 덜 무서웠을지 모르고 철렁한 거죠. 여러분, 주님은 정말 많은 기적을 막 행하셨는데요. 신명기에서는 참선지자 구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선지자 구분법.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보낸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때 그 구분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겁니다. 신명기 18장 19절에서 22절이에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 말대로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그 선지자는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맞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이 공허하게 허무하게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가르침이라 귀신들은 그 가르침에 놀랐고 떠나갔고 병자는 그 가르침 때문에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온몸이 움직이지 못했던 그 중풍병자, 지붕 뚫고 내려왔던 그 중풍병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일어나서 걸어가 버리더란 말이죠. 이걸 보고 사람들이 기겁하고 막 기절초풍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신실한 교사일 뿐만 아니라 참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 말씀을 봤다면 여기 모인 이 사내들이 무리는 신중했어야 되는 거죠. 아주 신중하게 고민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이 대제사장의 반응이 뭡니까? 고민하면서 그가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이렇게 한번 고민하거나 뭐 이렇게 판단하거나 합니까? 아니에요. 그 얘기 딱 듣자마자 얘기 듣자마자 옷을 찢어요. 옷을 찢으면서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옷을 막 찢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얘기 들었으면 정말 맞나요? 이걸 먼저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심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옷을 찢고선 죄인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판결입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옛날에 들었던 얘기가 하나 생각나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중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책상을 내려치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성도들이 좀 어이가 없잖아요. 갑자기 책상을 왜 내려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를 못 하셔가지고 사모님이 설교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다 이렇게 써놓은 거죠. 가로치고 이 부분에서 좀 근거가 약하니까 책상을 내리쳐라. 이렇게 그랬더니 이분이 그걸 읽은 거예요. 책상을 내리치면서 이렇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증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막 찢으면서 죄인이다!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어거지를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거지를 부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이것은 주님이 제대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주님은 복음을 선포하셨고 이들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들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신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언제든지 말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하게 담당하시다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묻는 이 질문에 즉각적으로 당당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사실 당당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막 매여 있는데 뭐 당당합니까? 근데 그 순간에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러라.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모두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해버리죠. 그러니까 아주 당당하신 거예요. 모양새는 좀 약간 이렇게 잡혀있는 모양새지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고난당해가지고 형편이 좀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재정적으로 좀 꺼적지근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뭐 아플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너 그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너 그렇게 힘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 왜 그렇게 열심히 사니? 너 왜 그렇게 막 그냥 낙심하지 않고 버티는 거야? 물어볼 때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그가 나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언제든지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 물론 내가 이 땅에 좀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난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이 영생을 예비해놓고 있다. 너도 이걸 믿길 바란다.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를.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도대체 뭐 믿고, 너 뭐 믿고 그렇게 당당한 거야? 너 뭐 믿고 그렇게 두려움이 없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막 할 수 있겠죠. 그때 우리 믿음의 이유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이죠. 주님은 당당하셨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좀 가난하면 어때요, 여러분? 일이 좀 잘 안 풀리면 어때요? 대학교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 대수입니까, 그게? 직장에서 승진 못하고 10년째 과장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의 이유가 없어집니까? 우리가 좀 못나고 우리가 좀 아프고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좀 감소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 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여러분, 그게 부끄러우십니까? 뭐가 부끄러워요, 뭐가? 여러분, 그러면 삼성 이건희처럼 돈이 많으면 안 부끄러울 거예요? 높은 빌딩 가지고 있으면 안 부끄러울 겁니까? 몸이 건강해가지고 막 그냥 올림픽 선수처럼 아주 근육질이면 안 부끄러우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 해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부끄러운 인생에 불과하다는 걸 왜 못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보잘것없는 모습처럼 보여도 우리 안에 영생의 소망이 있다면, 그 부활 생명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당당하세요. 당당하세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당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좀 별거 없을지 모르겠어요. 언변도 좀 부족할지 모르겠어. 내가 이 사람을 좀 제대로 못 도와줄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가진 걸 가지고 도우려고 그러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예,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예,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누구든지 복음에 듣기만 하면 그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않습니까? 이전에 그 죄악된 삶을 버리고, 그 비천한 삶을 버리고, 그 부패하고 아주 부끄러운 삶을 버리고, 이제 깨끗하고 정결하고 능력 있는 삶, 우리 주님이 기뻐할 만한 열매 맺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가정만 회복됩니까? 예, 그 인생이 회복돼요. 그 직장이 더 좋아집니다. 자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웃들, 친구들이 다 변화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복되게 바뀌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 복음이 왜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울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없어지면 부끄러운 인생으로 바뀌어요. 그죠? 큰 건물 가지고 돈 많고 좋은 차 몰고 다니다가 뭐가 잘 안 돼가지고 다 잃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인생은 부끄럽다 생각할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큰 빌딩을 가지고 있든지 혹은 저 초가집에서 그냥 살고 있든지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함과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자랑스럽고 당당하고 기꺼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행복하게 살지 않습니까? 기뻐하면서.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응? 복음을 전하는데 위축되거나 눈치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난 예수님 믿거든. 얘기하세요. 이걸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야, 너는 병에 걸려가지고 많이 아픈데 근데 뭐 그렇게 당당하냐? 어? 너 하나님 살아계신데 뭐 그렇게 아파? 엉터리 아니야? 니네 하나님은 능력도 없나 보다. 그런 얘기 누가 할지도 모르죠. 그럼 그때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 나한테는 영생의 소망이 있다. 나 아프다고? 너도 아플 거야. 나 나이 많아서 이제 좀 있으면 갈 것 같다고? 괜찮아. 나한테는 영원한 부활 생명이 있어. 너는 뭐가 있니? 어느 날 사고당해서 죽기도 하고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어이없게 그냥 자동차에 쳐서 죽기도 하는 게 사람 인생 아니더냐. 근데 내 안에는 영생 소망이 있다. 넌 있니? 여러분, 언제든지 당당해야죠. 우리 안에 이 부활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전체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위축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짧은 경험에 비추어갖고 위축되는 것도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기도해봤더니 잘 안 됐어. 뭐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셨길래 그거 잘 안 됐다고 막 얘기합니까? 인생이 망했나요, 혹시? 인생 망하는 거는 예수 떠나는 거거든요. 떠나셨나요? 아니잖아요. 뭐가 망하는 겁니까, 도대체? 뭐가 잘 안 된 겁니까? 뭐가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 거예요? 그 짧은 경험에 비춰갖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기독교 역사는요 2000년이 넘어요. 창세기부터 하면 더 길겠죠. 그런데 신약만 치더라도 그 2000년 역사 가운데 그 오고 오는 많은 세대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그 부활 생명 소망하고 기뻐하다가 가지 않았습니까? 한 사회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고 전복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인생을 아주 복되게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의 그 부패함을 바꾸어놓는 그 뒤집어놓는 역사가 막 있지 않았습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기독교예요. 기독교 역사에 아주 오롯이 박혀있는데 여러분, 이걸 다 무시하고 나 한 5년 기도했는데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없나 봐.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그런 확신은, 그런 어떤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도 믿으시고 아주 담대하게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의 길, 섬김의 길을 묵묵하게, 때로는 묵묵하게, 때로는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주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서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교회 형제자매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이 의의 길, 거룩의 길, 십자가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정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정말 물 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자가 되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된 삶을 영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를 예배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물질, 우리의 인생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평생 살아갈 때에 돈 때문에 울고 웃고하지 않도록 주님 넉넉히 채워주시고 또 때로 가난할 때는 더 주님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넉넉히 사용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전체가 많은 열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약한 바이러스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파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친히 불성하게 되어 이들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간절히 원하기는 몸이 연약한 자들,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 주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그 안에 주님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낙이 없다 하는 그날에 우리 주님 그들에게 미래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 믿음을 주님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두려운 정말 일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또 주님 아버지 걱정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친히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영혼들 주님 어려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것을 맛보며 즐거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중에 주님 더욱더 나이가 들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어린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보금자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이 더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우리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묵묵히 당당히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보금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